1 through 11. Genesis chapter 37, verse 1 through 11.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칠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되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강의 은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Jacob settled again in the land of Canaan, where his father had lived as a foreigner.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Joseph, a young man of 17, was tending the flock with his brothers, the son of Bilhah and the son of Zippor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Jacob loved Joseph more than any of his other children because Joseph had been born to him in his old age. So one day Jacob had a special gift made for Joseph, a beautiful robe. When hi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loved him more than any of them, they hated him and could not speak a word to him. One night Joseph had a dream, and when he told his brothers about it, they hated him more than ever. He said to them, "Listen to this dream I had. We were out in the field tying up bundles of grain. Suddenly my bundle stood up, and your bundles all gathered around and bowed low before mine." His brothers said to him, "Do you intend to reign over us? Will you actually rule us?" And they hated him all the more because of his dream and what he had said. Soon Joseph had another dream, and again he told his brothers about it. "Listen, I've had another dream," he said. "The sun, moon, and 11 stars bowed low before me." When he told his father as well as his brothers, his father rebuked him and said, "What is this dream you had? Will your mother and I, your brother, actually come and bow down to the ground before you?" But while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Joseph, his father wondered what the dreams meant.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야곱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읽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35장 후반부터 36장에 걸쳐서는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야곱이 살아오면서 야곱의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35장 말씀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 살고 형 에서는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져서 그 지역에서 다른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엉켜서 살면서 나중에는 이런 왕들도 에서의 자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이 3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씀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낳았어요. 다른 사람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이삭보다 더 형이었어요. 그 형도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게 돼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러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족속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큰 자손, 큰 민족들이 생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맺어지는 야곱의 생에 있어서도 이삭에게 있었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는데 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왕까지도 그 에서의 자손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계보 안에 그들은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의 계보는 한 줄기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먼저 태어났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출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아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보다 더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넣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떤 특출난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이들에게? 정말 겸손한 자들에게, 정말 없는 자들에게, 정말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믿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와 이스마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인지 구체적인 그 역사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은 자들은 나의 전적인 은혜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2절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뜬금없이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창세기 2장부터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였더라. 그 이후에 어떠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부터 어떤 누구의 스토리가 시작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 그 이전에 형들 많잖아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형들보다 요셉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고요. 에서가 아니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고요. 이제 요셉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가는 말씀이 오늘 37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야곱이 어느 지역으로 다시 옮겨져서 살았대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 아버지가 사셨던, 아버지 이삭이 살고 계셨던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하였어요. 그 땅에서는 형과 함께 살 만한 그런 넓은 땅이 아니어서 형은 다른 지역으로,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고, 야곱은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17세. 17세면 굉장히 큰 어른이잖아요. almost adult.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18살이 곧 되는 그런 친구예요. 생각이 있을 만큼 있고 자기 주장도 굉장히 뚜렷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떠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다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여서 어떻게 했대요? 채색 옷을 입혀줬대요. 한국말로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소매가 긴 옷이라는 거예요. 소매가 길고 바지단이 긴, 그런 윗단이 긴 옷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소매가 길고 바지단이 긴 옷은 누가 입었었냐면 장자가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 집안의 대표가 된 사람이 입었었던 거예요. 가장 최고로 아껴지는 사람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지금 장자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기 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 봤더니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랬대요.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이전에 10명의 형들은 물론 나이가 좀 들어서 얻었지만 그래도 요셉보다는 이른 시기에 얻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다음에 12번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태어났으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했다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한대요? 요셉을 사랑한대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원래 베냐민의 이름이 베노미라는 이름이었어요. 베노니라는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라는 이름을 살짝 덧입혀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바꾸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은 일이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의도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셉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그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첫 아들, 평안할 때에,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낳은 아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갔던 아들, 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장자의 권한까지 받는 아들이었어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닉네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꾸는 자라는 그런 별명이 지어졌어요.
뭐 요셉의 생애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요셉이 꿈을 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에게 2년 뒤에 요셉이라는 사람, 그런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복직하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해줬더니 애굽 왕이 그를 불러다가, 바로 왕이 불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꾼 꿈은 어떤 꿈이었죠? 밭에서 볏짚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 주변으로 형들의 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였어요. 의미상 어떤 의미죠? 해를 상징하는, 달을 상징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11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해석 그대로 하면 자기가 왕과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요셉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어떻게 보면 참 밉상인, 어떻게 보면 참 소셜 스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이전에 요셉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막 일러바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냥 형들이 잘못하니까 아버지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하죠? 잘못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덮어주든지 말하지 않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면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저 내가 본 거 그냥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좀 너무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생각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불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잖아요. 채색 옷을 따로 지어서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형들에게 잘해야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가 미움을 받는 거 어쩔 수 없었어요.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더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요셉이 미움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원어로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를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와 상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형들이 날 미워하고 있구나. 아, 나를 완전히 이렇게 왕따처럼 시키고 있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꿈을 꿨어.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내 꿈 들으시오라고 가서 얘기를 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순진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요셉의 캐릭터를 보여줘요. 이를 통하여서 형들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거 그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내 꿈을 들이시오 하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돋아요? 더욱 미워하게 만들어요. 형들은 자기에게 말도 걸지도 않는데 인사도 하지 않는데 요셉은 막 달려가가지고 형들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하면서 그 꿈이 좋은 꿈도 아니에요. 형들이 듣기에도 좋은 꿈이 아니에요. 내 볏집단 주변에서 형들이 나에게, 형들의 볏집단이 인사하더라고요. 이런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꾸벅 절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꿈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더해서 그의 감정을 북돋잖아요.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아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꾸지람을 해요. 그렇다면 진짜 내가 나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이렇게 절할 것 같으냐? 하면서 꾸짖어요.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받으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그 형들의 마음에 뭘 일으키는 거예요? 시기를 일으켜요.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달라요. 시기와 질투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혹은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죠? 나중에 죽음이에요. 살인이에요. 요셉과 형들의 감정 말씀을 지금 잠깐 보는 거예요. 요셉이 조금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혹은 조금 더 좀 소셜 스킬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머추얼한 사람이었다면,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형들이 미워하는 것,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와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썩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다 불을 지피듯이, 거기에다가 더 화를 돋구듯이 자기 꿈을 들으세요 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꾸벅 절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해요. 그 형들의 마음을 더욱 미워하는 마음으로 북돋는 이야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이 결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요셉.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17세가 된 요셉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2절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다뤄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부족했던 모습, 요셉이 셀피시했던 모습, 요셉이 정말 철모르고 나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형들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7년의 삶은 정말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냥 철모르는, 잘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요셉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마지막 모습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면, 형들이랑 아버님을 다 모시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에요. 형들이 막 가가지고 거짓말 반 진심 반을 담아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런 유언을 했는데 우리를 해하지 말래, 우리를 다치게 하지 말래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형들을 보자는 거예요. 형들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여서 더욱 미운 마음을 키고 그것을 그 마음을 더 키워서 시기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마음까지 생겨 그를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자,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쭉 나오는 가운데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7장, 38장부터 38장에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그 38장에서 나오는 37장, 8장에 나오는 그 이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0장에 나오는 형들의 마음이 그대로 계속 살아생전에 계속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형제를 팔아먹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살인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누가?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미워하는 마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살인하는 마음까지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과정이 아플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길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 부류의 사람을 본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정말 철없고 여전히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속 만져가세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정말 대표적인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그런 부족한 사람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형들은 어떠해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더 키워서 더욱 미운 마음으로, 그 더욱 미운 마음을 시기심으로 키워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는, 동생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미운 마음을 밤까지 품지 말라. 미운 마음이 생겼을 때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사도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밤까지 갖고 있지 말라는 마음은 뭐냐면 오래 품어 내 마음속에 품어서 그것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미운 마음이 더욱 미운 마음으로, 그 더욱 미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그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품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쭉 살아가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불편한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이요. 동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마음이요. 자신들이 팔아버렸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계속 살아가요. 또 동생 잘 된 총리가 된 동생을 만났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나 나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우리의 가족들을 다 해야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부족하고 철없고 정말 셀피시했던 그런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루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누가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서 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여삐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어요.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어여삐 여겨 그가 더 커갈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또 품고 또 그 더욱 미워하는 마음을 더 품어서 시기와 질투로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인 어여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어여삐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